너희는 가만히 서서 서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조크라고 느낄게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점점점.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점점점. 자, 원래 여기 끝까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좀 내용 읽을 게 많아서 목사님 메시지 중에 나머지 부분 좀 여러분 좀 읽기도 하고요. 그렇게 볼 텐데 여러분 드린 그 주보에 교재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목사님이 다 거기 있는 건 다 적진 않을게요. 자, 중요한 거 중심으로 적을 거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칠판에 적는 거를 여러분 이제 노트나 이런 거에 적으면서 여러분 그 뭐야 우리 주보에 있는 여기 있는 메시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돼요. 자, 항상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하고 목사님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살도록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하고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신 바로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성삼위 하나님이죠.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가장 누려야 되는 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구원의 길 그려라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요것을 사실은 24라고 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세상에 딱 나가면요 이미 세상은요 세상의 시간표 이렇게 해놨는데 세상은 이미 사단이 장악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가면은 이 세상은 뭐라고 표시하고 있냐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잘 얘기했는데 장차 망할 성이다. 장망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가면은요 굉장히요 우리가 얘기하는 12가지 문제 사람들이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이나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다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요것을 한마디로 그리면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내가 주인 되고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요 상태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살고 좀 이제 심각한 사람은 주인 자리 잃어버리고 마귀가 그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완전 귀신된 상태예요. 문제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했고요. 여러분 그 혹시 뉴에이지라고 아는 사람?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알아요? 잘 모르죠. 근데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나? 모르지? 알아? 뭐 집에 책이 있어? 그래.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대표적인 뉴에이지 작가예요. 옛날에 한참 목사님 어렸을 때 개미라는 책으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아예 나중엔 대놓고 이제 신은 이제 인간이 만들었다 이런 책들을 다 이렇게 딱 만들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문화를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는 알아요? 발음이 안 돼. 주라기 공원은 아나? 주라기 공원 만든 사람이 스필버그예요.
근데 그 사람이 E.T. 알아? E.T. E.T. 옛날에 뭐 하여튼 그 E.T.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어떤 거냐면은 그 기독교 조롱하는 내용들이. 그 E.T.가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예수님하고 비슷한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부활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다 이제 뭐냐면 예수가 그 E.T. 같은 외계인 같은 그런 존재였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뉴에이지 사상은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 귀신 충만한 사상이에요. 옛날에 그 사람이 어메이징 스토리라고 지금 일본에서 요즘 많이 그거를 패러디해서 만든 기묘한 이야기 한번 본 적 있어요? 그건 막 무섭게 막 나와. 그 옛날에 목사님도 그 어메이징 스토리 금요일인가 무슨 요일에 했는데 그 딱 보면은 그거 하면은 막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봤다니까. 막 그러면 막 별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내가 그거 보면 거의 귀신 충만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주 작품성 있게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장악했다니까 얘네들이. 세상을 장악해서 뭐 특히 문화와 많은 걸로 장악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죠 요즘은 맞지?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들을 문화로 세상의 많은 매체로 장악해놨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다 내가 주인 돼서 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오늘 이 서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얻어야 돼요. 이게 안 된다. 그럼 불신자죠. 하나님으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좀 나아. 어른들보다 좀 나아. 왜 그러냐면 어른들보다 상처도 적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날은 뭐예요? 여러분은 딱 준비하는 시간이야. 그 미래는 하나님이 이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준비한 만큼 미래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과거, 오늘, 미래라는 것을 놓고 사실 우리는 이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뭐가 있냐면 하나님 주신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내가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어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진노의 자녀였고 미래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데 원래는 지옥에 가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오늘 미래에 묶여 있었던 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답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과거를 갖고 있냐? 여러분의 가문, 가정에 상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 믿었던 그러니까 아빠가 예수님 안 믿는다, 엄마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누구 자녀가 돼 있어요? 마귀 자녀 돼 있죠. 그러면 마귀 자녀니까 마귀 짓을 해야 안 해요? 한 번씩 해요. 헷가닥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헷가닥 해 가끔가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 마음에 모셔놓고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사단에게 속아서 헷가닥 가요. 그러면 가끔 나중심이 확 되면은 분명히 우리 엄마 예수 믿는데 우리 엄마 왜 저래?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그거 왜 그러냐? 우리 아빠 왜 그래? 그러면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그래 안 그래? 그럼 둘 다 헷가닥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여튼간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맛간 상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주 이상해져요 분위기가. 그죠? 근데 그럴 수 있냐 없냐 하면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상처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다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답만 얻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깨닫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걸 넘어서는 생각, 넘어서는 언약, 넘어설 수 있는 미션 그걸 누리는 걸 힘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 가문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왜냐면 사단은 여러분 과거의 그 상처를 가지고 오늘을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해방이 안 되고 그러면 미래는 사단이 어떻게 하게 만들면 이제 미래는 염려하게 만들어서 오늘 사실 시달리게 만들거든.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복음 제대로 딱 누려버리면요, 모든 여러분 과거가 가문이 발판이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응답 주시려고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부모님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엄마 아빠에게 상처받았다, 그게 아니라 우리 가문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우리 집 돈이 너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 가문이 경제 규모가 좀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 규모 딱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돈이 없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전문성 있는 일을 못한 거야. 그냥 뭐 아무 일이나 한 거야. 아니면 돈을 벌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돈도 성실하면 돈을 벌어요. 성실하게 딱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면 돈을 번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든지 이런 걸 이제 못 찾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월급 받아가면서 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집안의 부분을 보면서 지금도 질문을 잘해야 돼요. 랩런트들 알겠어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목사님은 이제 애가 3명 있잖아요. 우리 3명의 아이들 중에 한 명은 나왔으면 좋겠어. 한 명은 어떤 사람 나왔으면 좋겠냐? 한 명은 진짜 그 산업과 경제 응답받는 랩런트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웬만한 랩런트들은 진짜 뭐 했으면 좋겠냐? 전문성, 뭐 복음에 대한 전문성 딱 준비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도는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또 경제도 중요해요. 산업인도 중요해요. 산업인도 나는 거의 목회자급을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딱 현장 가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거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발판 딱 삼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날 얻어 걸려, 시달려요. 그리고요, 미래는요, 어떻게 될지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요, 복음을 딱 누르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여기서요, 모든 묶였던 과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방. 그리고 옛날에는 시달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방받고 나니까 누려지는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구나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이 평안해져요. 한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옛날에 염려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야. 이걸 가지고 영적 준비라 그런 거야. 근데 영적 준비가 대부분이요, 여러분이요, 언제 이제 될 수 있냐?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이미 내 인생에 내가 어떤 전문성을 걸어갈 것인가 결론이 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질문 계속 해야 돼요. 나는 뭘 가지고 전문성 있게 이걸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 받지? 그리고 앞으로 이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복음 누리고 여러분 전문성 같은 두 가지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전문성,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능의 전문성. 그 두 가지를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이런 장차 망할성, 요 망할성에 분명히 누가 있냐면 천성을 향해 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걸 전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뛰는 언약의 여정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되냐면 안 되는 거, 이 안 되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냐면 안 되는 것을 넘어서는, 이건 내 힘으로 넘어서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넘어서는 체험이에요. 요 체험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목사님이 여기 출애굽기하고 뭐 몇 장 안 적을 거예요. 출애굽기 2장만 이렇게 적을까요? 출애굽기 2장. 자, 보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 이미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돼 있어요? 노예가 돼 있는 거야. 애굽의 노예가 돼 있어요. 왜 노예가 돼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제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릴 때 죽음의 위기에서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아버지 아므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데 모세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언약 안에서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귀한 아들인데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아이를 몰래 키웠어요. 그러다가 뭐 나일강에 뛰어온 거 다 알죠? 바로의 왕의 이제 공주가 발견해서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엄마가 또 유모가 된 거야, 맞죠? 친엄마가 유모가 됐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랐다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요, 모세는 어릴 때요, 하나님의 것이 각인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각인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각인됐는데 1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 말씀이 각인됐지만 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체험이 돼야 돼. 그래 체험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누구 힘으로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여전히 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요 상태에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자기 민족을 자기가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 한 명 죽였는데 그거를요 뭐예요?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발해 갖고 도망자가 된 거야. 얼마나 억울해요. 도망자가 돼 갖고 애굽 이제 뭐예요?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통이 돼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 갑자기 하나님이 1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나타나셔 갖고 야 내가 너희 민족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 다 듣고 이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말하고 바로에게 가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여기서 건져내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전하라래요. 그 빈손은 안 나고 큰 재물 이끌고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래요. 근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긴 했는데 엄청나게 신비한 현상, 떨기나무가 막 불이 타고 있는데 안 타. 그런 거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음으로 체험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긴 들었는데 여러분도 지금도 이런 상태일 수도 있어. 말씀을 들었는데 요때도 마찬가지로 엄마를 통해 말씀을 들었죠. 여기는 하나님을 통해 직접 들었어. 말씀을 들었는데 뭐 우리가 이런 거죠. 긴가민가 요런 상태. 맞냐 안 맞냐 막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4장은 더 웃겨요.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저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네 형 아론 붙여줄게.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 그래 하나님 당연히 쥐기 빈다 하고 막 죽이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피 언약 붙잡는 아내 십보라와 그 가정을 보고 봐줘요. 한마디로 용서해줘. 피 언약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가갖고 순종을 해요. 그게 출애굽기 5, 6장인데 그래서 가갖고 억지로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게 가서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말씀 잡고 가긴 갔는데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서 얘기하고 바로 왕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너네들이 아주 이제 여유가 생겼구나. 안 되겠다. 한번 그래 너희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그 벽돌을 만들려면 짚을 줘야 되는데 짚도 안 줘. 니네들이 알아서 구해서 만들어 벽돌. 만드는 개수는 똑같아. 일이 늘어났어. 그러니까요. 거기서 일을 감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쳐다보면서 모세하고 아론을 쳐다보면서 저 새끼들하고 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에 딱 되니까 또 모세가 또 뭐라 그러냐면 계속요. 자, 요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이때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때 뭐냐면은 안에 있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이제 모세의 깊은 뭐예요 불신앙과 영적 상태가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게 하시는 거는 우리를 여기서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발견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어릴 때부터 말씀 받았고 여러분 말씀 막 받고 잘하고 있어요. 다들 여기 있는 렘넌트들 말씀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맞죠? 근데 진짜로 여러분 친구를 볼 때 제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쟤는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않아요? 진짜 쟤는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 만나야 돼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인다면 여러분이 아직 말씀하고 나하고 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어때요? 진짜 내가 마귀의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진짜 완전 나중심의 끝판왕이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믿어져요?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이 지난번에 물어봤잖아. 여러분이 지은 죄를 가지고 감옥 가면 얼마나 가겠냐고.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살인죄 저지르고 나쁜 죄 저지르고 남의 거 막 훔치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고 고통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는 상태고 그리고 이 상태는 뭐예요? 나를 만드신 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조금만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자꾸 자기 안 되는 자기 불신앙을 얘기하고 자기 안 되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때예요. 여기 그럼 한번 보세요. 한번 앞에 있는 7장 한번 찾아봐요. 7장을 찾아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6장 마지막쯤에 좀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 다 말하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7장 1절에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이요 이제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2장 51절까지 10재앙을 일으키시고 애굽의 모든 우상을 꺾으시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6절 말씀에 뭘 했냐면 하나님이 미리요 말씀으로 행하실 것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요 아까 출애굽기 3장에 이미 얘기하신 거야. 3장에 얘기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좀 요약 버전으로 얘기하고 요건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거 예언이죠. 미래의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것을 딱 알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왜 염려하냐면 미래가 안 보여서 염려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미래의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두 번째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읽었던 이 본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뭐 하기 원하느냐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 다시 말하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하고 아론은요 뭐 했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믿고 실천해요.
그 다음에 본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하면서 뭘 확인하냐면은 피재앙, 아니 나의 강이 피로 변해. 이 재앙 딱 티끌이 딱 치니까 티끌이 이로 변해. 온 애굽 이스라엘 백성까지 전부 다 개구리 재앙. 온 밥 먹는 밥그릇에도 막 개구리가 막 튀어나와. 파리 재앙 막 파리가 개구리가 죽으니까 파리가 생겼나 보지. 파리가 엄청나게 애굽을 다 덮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특히 10번째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꺾이고 애굽에서 나가라 이제 가라 큰 재물 이끌고 나올 거다 한 대로 재물까지 다 얻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4장 말씀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준비가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영적 준비, 영적 상태예요. 이거는 여러분 요게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응답은 뭐냐면 모세가 받은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오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뭘 발견해요? 내 영적 상태,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 사실은요, 이보세요.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에 모세는요, 뭘 못 봤냐면은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불신앙하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을 보면요, 하나님 하면서 넉살 줬게요. 자기도 옛날에 불신앙 많이 했잖아. 아니 하나님이 이 민족들 거기서 구원해 놓고는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 기분 나빠갖고 애굽 그 가나안 땅 거기 가기는 그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하는 소문 퍼지면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모세가 하는 걸 보면 엄청 넉살이 좋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근데 왜 모세가 그럴 수 있었냐 보면은 모세 자기가 불신앙 엄청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는 거 당연하고 불신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대변을 많이 해줘요. 용서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다 지워버릴지언정 제대로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진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불신앙이거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야. 이거를 여러분 발견해야 뭐가 되냐면 그때 이것을 여러분 정확한 언약이라 그러죠.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여러분이 해야 될 뭐가 나오냐면 목사님과 여러분이 받아야 될 유의성, 하나님 나라의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미션과 해야 될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는 굉장히 정확한 언약 붙잡고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제 사실은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목사님은 먼저 여러분 복음부터 체험해요. 이 렘넌트 때는 복음 체험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과 가문에 많은 안 되는 걸 체험해 봐야 돼. 안 되는 걸 넘어서는 체험. 그냥 예수 십자가 붙잡았는데 여러분 안 되는 학업이 되어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체험을 받아야 돼. 구원의 길 그냥 그리면 안 되고 구원의 길은 말씀 성꿀 가지고 진짜 나는 이게 맞아? 하고 묵상하고 질문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특히 근데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 심각해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어. 미션이 있어. 그걸 여러분이 행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천이라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실천을 하면요, 일심전심 지속하면은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를 했던 게 오늘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왜 응답받았냐면은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모세 체질이 바뀌었어. 모세는요 제일 먼저 보니까 오늘 14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말씀부터 받았어요. 말씀부터. 항상 시작.
그러니까 항상 정시기도 정시예배 예배 중심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부터 받고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14장에 딱 말씀을 하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앞으로 또 되어질 일 말씀하시는 거야. 맞죠? 그래갖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거 뭐예요? 여기 보니까 발음도 안 돼. 비아히롯 곧 발소 뭐 하여튼 어디 바닷가야. 홍해 앞에 여기 근데 거기 보면 왕의 길이 있어요. 그 뭐냐면 길이 있다니까 길을 안 보내고 홍해 앞으로 보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누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가 그 군대들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온 그 애국군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어서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한마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구나라고 완전 애국 사람 전역이 다 믿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전도 선교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아, 저 하나님은 진짜 신이구나. 애국 사람들이 진짜 그거 듣고 본 사람들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부터 하나님 딱 주고 결론부터 내고 시작했다니까. 그냥 항상 결론이 나 있어요. 우리 신앙은 결론부터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부터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말씀에서 이미 결론을 내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이 안 났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5절부터 여러분 보니까 9절을 보세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요 과연 그 말씀대로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안 되는 일도 말씀 안에서 보세요. 알겠죠? 여러분의 안 되는 건 말씀 안에서 허락됐기 때문에 온 일이에요. 좀 역발상해 보시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세요?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말씀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답을 얻어야 힘이 생긴다고. 뭘 해야 될지가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질문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뭐 찾으라고. 말씀을 되뇌이면서 찾으라고. 자, 그래서 보니까 병거를 가지고 쭉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절부터 12절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요. 뭐 하냐면은 10절부터 12절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뭘 봐요? 아,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죽었다. 진실까지도 안 봐. 거의 여기는 진실도 없어요. 요것만 봐요. 현실 사실만 보고 우린 죽었구나. 끝났구나. 자, 이러고 있는 그때예요. 사실은요. 이 영적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이미 말씀으로 영적 사실과 결론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그러니까 오늘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 얘기가 뭡니까? 가만히 서서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 받았는데 너희들이 내가 하려거나 내가 못한다 하거나 똑같은 거야. 다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 구원할 거야. 나는 못합니다. 똑같은 거야. 다 나 중심이야. 완전히 나 중심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12절에 하는 보세요.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의 아주 근원적인 불신앙이 다 드러나죠.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좀 설치지 좀 말고 나중심 좀 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것도 내가 주인되니까 두려워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은 너희가 다시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라는 얘기는 뭘 하는 거예요? 나 중심 피지 말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하신 걸 좀 봐라. 그 다음에 일어난 마지막 이 15절부터 31절까지 일이 25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애국군이 그렇게 막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앞에는 홍해죠. 뒤에는 애국군이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딱 두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홍해는 갈라버려요.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홍해를 가르시고 뒤에 있는 애국군을 막으세요. 그래서 홍해를 쫙 벽처럼 만들어서 걸어갔어요. 건넜어요. 건너고 나니까 애국군이 병거를 타고 쫓아오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다시 바닷물이 샥 잠겨버리면서 쫓아왔던 모든 애국군은 어떻게 돼요? 딱 수장돼 버리죠. 이게 25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에요. 자, 미션이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에서 해야 될 게 그러면 언약이 제일 중요하구나.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정시 예배. 아까 목사님 예배 드리는 건 뭐 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결론 내는 시간, 답내는 시간. 여러분의 이미 주신 정체성 속에서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 답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답부터 얻고 힘부터 얻으면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해야 돼요. 정시 예배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대로 방학 동안에는 시간 많으니까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룰 미션.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어요. 이걸 실천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묵상을 통해서만 반드시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성취를 사실적으로 맛보는 실천 속에 들어가려 했는데, 자, 왜 여러분 이제 실천을 해야 되냐면, 아무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묵상을 해도 묵상한 것이 여러분의 삶하고 연결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같아야 되고 현장 가도 같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의 전도하고 딱 정확하게 말씀이 일치되는 걸 보는 삶이 되어지면 이걸 가지고 3오늘이 된다는 거예요. 3오늘이 여러분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요 모세처럼 변해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말했어요. 오늘 목사님 메시지 좀 길게 했는데 미안하고요. 이 부분은 마음껏 누리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누리는 렘넌트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라윤이 나와서 헌금하겠습니다.